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가지실 줄로 압니다. 3월에 접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와 삶의 주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15장 7절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접붙임해서 살고 있으려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열매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이루시며 그의 사랑과 생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힘이 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과 삶이 더 소중하고 그러므로 반복되는 낙심과 아픔이 갈등을 이루고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방편이 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 적용할 때입니다. 부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고 가슴을 다시 밭을 기경하듯이 파고 헤치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구도의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깨닫고 실천해가는 구도의 영혼, 구도의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이 영적 상태가 아니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어.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붙어서 그 진액을 흡수하며 이 가지를 통하여 영생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무한하게 맺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사모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지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에도, 믿을 때에도, 또 세상에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우주 만물, 나와 내 자신의 삶과 주변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것들을 본다면 그 안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사시사철 자연을 보면서, 심지어는 내 몸과 뇌의 구조 하나를 우리가 더 깨달아가면서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조물주가 지으시고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은 절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조금만 더 정직하게 자신과 모든 걸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종교성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종교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려 하고 섬기려 하고 만나려 하는 인간 영혼의 속성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말이라 할지라도 짐승에게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 조물주 신을 찾아가게 하는, 그리고 섬기려 하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여 조금만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과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양심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양심 있잖아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인간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를 갖는 양심을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영혼 안에 있는 선을 지향하며 그 보상을 기대함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을 두려워함이 양심의 율법적 기능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성령은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즉 우리의 양심은 한쪽으로는 선을 지향하며 그 보상을 기대한답니다. 선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옳은 가치관이 되는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여 살 때 오는 기대, 보상 기대가 누구에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악을 판단합니다. 이거 악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죄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뭐가 따라옵니까? 그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존재적 심판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역하지만 분명히 내 영혼 양심 안에는 선을 지향하고, 그리고 악을 판단하며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양심의 율법적 기능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느냐? 이걸 통해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인함인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천지 만물이나 혹은 인간의 종교수가 양심도 다 필요 없어.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사람이 되어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과 슬픔, 죽음과 지옥에 갈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악과 저주의 결과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 그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되심과 우리 구주 되심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격자들과 그의 살아나심의 목격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줄로 압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직한 영혼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계실까, 창조주가 계실까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 만물이나 내 존재성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음에도 인간에게 가장 흉악한 죄성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거나 믿어 섬기려 안 한다는 겁니다. 왜?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가장 인간에게서 죄성, 구원받지 못할 큰 죄성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짐작하고 알고 가르쳐 줌에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살게 하여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 신자인 우리들에게 있어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왜 주님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보다도 어떤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원한 건 당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분별해가는 뒤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과 생명과 존재를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지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 인격적 만남과 경험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싶어서 가슴 속에서 그런 소원과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현실과 세상 때문에, 육신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모함이 식었는지 죽었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 사모하지 않는 이상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지 아니하면 젖을 물려줄 수 없고, 젖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엄마의 모유를 먹을 수 없음 같이, 오늘 우리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도나무 가지라 말하고 하나님을 포도나무 원줄기라 말하는, 만약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라 버려지고 열매 없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처럼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라고 안정선을 스스로 정해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괴악한 일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섭취하며 가득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소유하는 것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나를 망칠 것들에 대하여 마음과 미련과 삶을 더 쏟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줄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말라 비틀어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모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모한 영에게 말씀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액의 유통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부터 올라와 줄기에 있는 그 진액이 가지를 통하여 나아가므로 가지가 생명을 얻고 포도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나라는 한 죄인이 가지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야만, 진액이 이 가지인 나에게로 계속 흡수돼야만 내가 살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진액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가짜와 위선자가 되게 돼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성령과 말씀 위에 진액이 공급되지 않아 말라버린 나무까지 같이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그래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름지나 가을에 포도나무 밭을 보십시오. 붙어 있지만 곧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거나 주인이 낫으로 쳐버릴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의 진리, 그의 성령, 그의 은혜를 내가 계속 받고 있지 않다면 나는
말라가는 가지, 혹은 이미 말라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모하여 말씀과 성령이 진액으로 생명과 은혜로 내게 공급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갈망합니까? 이거 식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씩 드릴 때도 부족하다 여기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 예배를 드린데도 어때요? 힘겨워하거나 열정이 없어져가는 많은 심령들을 봅니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지식이나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통해 음식을 먹듯이 음료를 마시듯이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모함 외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라 했습니다. 정한되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2번쯤 반복해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과 시간 속에 주님을 모시도록 해라 했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에게 실제로 사모하는 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말라가는 가지가 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이 치료를 받을 때에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치료 쪽이 아니라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혼도 사모함이 없으면 점점 회복이 아니라 죽는 쪽으로 갑니다. 환경이 어떻고 정세가 어떻고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나는 그분의 진리와 성령을, 그분과의 만남과 사랑을 갈망하는 상태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요, 기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리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십시오. 약간의 큐티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시간,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진액이, 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갈망하는가에 따라서 그 깊이와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이 주실 수 있어요. 스스로 인색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2번째는 하나님과 진실하게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으려 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도 하고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이익과 편리도 갖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하여, 즉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뒤로 돌려놓으면 하나님이 뒤에 돌려놓은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내게 다시 당신과 함께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왜 이렇게
궁핍과 고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사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기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께 접붙임하여 성령과 진리를 통하여 주님을 공급받는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났고, 지금은 하나님과 진실하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진실하게 사랑하는 나의 영혼이며 삶입니까? 이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인하여 맺는 열매이기도 해요. 그러니 열매가 없다는 건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사랑이 없다는 건 진액이 임하지 않고 가지는 말라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신앙인들, 영혼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가 믿음으로 주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라예요. 그러면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주님께 대한 생각과 집중, 이 부분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분을 향하여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의 모양입니다. 모양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에 제일 큰 죄성이 뭐라 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직분도 가졌어요. 영적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돼요.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항상 주님 생각이 나고 주님을 일부러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의 영이, 나의 중심이 주님께 집중하려 하는지, 이게 아닌지,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 누구하고 사랑해 보셨나요? 가장 비참한 삶이 사랑을 많이 받고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영혼의 행복을 갖고 성숙하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기능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 여기서 이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노총각 노처녀가 시집 장가를 갔어요.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이를 가슴에 안으면서, 야 이놈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냐 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의 결실로 맺어져 태어난 내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왜 엄마들이 하루에 거짓말 10번씩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찻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같이 들려요. 저도 섬에서 사역할 때에 아들놈에게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얼굴이, 웃는 소리, 울음소리 끊임없이, 신발 하나, 모자 하나, 기저귀 하나 내 손으로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울고 웃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갈 때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이, 동대문 시장에서 샀던 옷하고 모자, 신발 등을 다시 한번 꺼냈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애기 갖다 입히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이쁠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펴놓고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나를 위하여 술을 놓은 세마포를 만들고 계셨어요. 나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성광이 와서 입으면 얼마나 이쁠까? 아이 옷 다 쓰담고 담요 둘러쓰고 펑펑 울고 대성통곡했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에 대한 집중으로 마음의 주님이 항상 계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고도 이후에 어떤 봉사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난 지금 다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비틀어져 가고 있죠. 주님께 대한 생각과 집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와요. 그리고 그 지식에서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감화가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성숙과 변화의 삶을,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풍성히 계신지,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함께 교통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수천만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령께서 하나를 제안을 하셨어요. 주님을 기뻐함은 오직 예배에 나타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만남과 은혜의 관계를 가지실까요? 거짓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예배에 임할 때마다 혹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주님을 향한 기쁨 때문에 드리고 있는지, 당신을 기쁘게 하게 하여 혹은 기뻐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은 도시락이 식어버린 것 같이, 먹다 남은 반찬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 그걸 아셔요. 만약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없잖아요. 나머지 모든 시간에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는 삶의 머리예요. 주님을 향한 첫째 것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는데, 저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이 갈등과 아픔의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을 기뻐할까요? 사랑해서 기뻐할까요? 없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상고해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그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도 당신을 진정으로 기뻐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도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전체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깨닫기를 즐거워하고 성령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예배,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여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배우고 깨닫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갈망하는지,
그리고 작고 큰 성령의 감동과 지시 앞에 그것을 내가 순종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걸 기뻐하는 예배, 그게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졸음이 오겠어요? 딴 생각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달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 하고 그것을 배우려 하고, 그리고 내게 일어난 주님의 인격적인 성령의 감화와 그 거룩한 지시와 만져줌이 대하여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점점 내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예배는 이것이에요. 진리를 깨닫기를 즐거워하고 성령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답니다. 구원의 감격. 지난 주간 어느 글을 하나 읽다 큰 도전을 받았어요. 딴 거 아니에요. 쉬운, 보통 다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잔악한 학정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마지막 홍해를 가르고 다 건너왔고 그들의 원수와 대적인 애굽의 모든 군대는 물에 빠져 장사되고 말았어요. 그 건너가서 미리암과 기타 이스라엘 사람과 여인들이 소고와 모든 악기를 통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직전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원수의 손에서 승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때 그들은 육적 구원이었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통곡과 흐느낌과 찬양과 춤이 홍해바다 건너 언덕에 가득했어요. 이게 예배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랍니다.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 같아 나옵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죄 가운데 살던 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나, 고집세고 교만하고 건방지던 나, 어려서 일찍이 죄악과 죄에 물들어 살던 나, 고통과 실패와 죽음 그리고 지옥이 당연했던 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봐주셨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을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 버림받음, 죽음, 지옥까지 당해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심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서, 이걸 성경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감각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어요. 집에서 드린 예배이든지 교회 와서 드린 예배이든지 여러분의 가슴과 입술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항상 넘쳐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예배를 할 수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예배를 관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체는 되지 않아요. 또한 보십시오. 섬김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섬겨주고 사랑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예배는 무엇이냐? 다시 내가 작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 감사,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감사의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인색하여 감사 없는, 섬김 없는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나는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주의종으로 갈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 미치지 않는 게 난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 한 권이에요. 그 뒤에 영적 체험이나 성령의 역사 이런 달랑 이거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알기를, 깨닫기를, 때로는 그것을 적용하고 나누기를 미치도록 사모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내 영혼은 뭐지?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이지? 왜 우린 이게
인식이 없습니까? 내게 모든 게 성경 한 권이에요. 이젠 내 존재예요. 내 미래예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이에요. 내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삶은 이 성경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배우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가슴에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건 곧 예수께 대한 사랑이, 그분을 마음에 두려는 의지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거울로 봐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주님,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가 온 우리 성도인들 위로하게 해 주옵소서. 설교 받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요, 주님의 위로는 골마 썩어 터져간다 거즈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즈 하나 딱 붙여놓고 괜찮아질까? 아니요, 메스를 들어서 도려낼 겁니다. 의사라면 아파도 그 살과 피를 썩은 돌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도록 약을 붙여줄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 주님이 진리를 나누시는 대부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주님과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 속에 깨달으려는 갈망, 그리고 그걸 깨달아갈 때 기쁨,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보세요. 교제의 행복을 이루는 예배예요. 그 한순간에 예수님의 실존,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만남이 나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었다.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 죽을 것 같으면 인생 삶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해서예요. 알아. 그래서 내가 찾아오지 않았느냐. 너 다 먹어라. 다 가져라. 내가 너에게 생술부터 부어주면 너 마음껏 누려. 영혼 안에서, 가슴 안에서, 예배의 순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행복, 이게 없어진 지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 주님이 다 따지지 않아서 예배 하나만 예를 드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한다면 예배 속에서 그 기뻐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그 죄인이라는 여인 보세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래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발에 향유를 붓던, 그 눈물로 주님 발을 씻어 머리털로 닦아드리던,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춤을 쉬지 않던 바로 이 여인의 그 감격, 그 사랑, 그 헌신, 그 주님을 갈망함, 이게 예배의 전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나 혹은 내 개인적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예요. 사실 예배는 큰 형식이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또 내게 일어난 감동으로 찬양하고, 언제나 그런 순간순간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서 정말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가, 사랑하기에 기뻐하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한번 일주일을 보십시오. 또 1월부터 3월까지 왔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심령과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나의 심령을 빛의 열매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빛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영혼, 심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여 나의 죄성과 비열한 인간성을 제거하고 그럴 때 품성을 내 안에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심령의 그릇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포기해라. 내려놔라. 왜? 심령이 다칠까 봐.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진실의 모습이 오늘 내 자존심 때문에, 약간의 혈기 때문에, 인간과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이 심령의 그릇이 상하고 찢어지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여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부분의 가슴이에요. 그걸 얼마나 애를 쓰느냐. 왜? 돈보다 못합니까? 사업이나 애정보다 훨씬 못한 종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영혼으로 남는 결과가 심령 상태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 썩어 빠질 세상에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 사이에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자들 사이에서 너는 그래도 네 마음과 생각을 정말 나를 닮으려고 하는구나, 착하고 사랑스럽게 하려는구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행위 부분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한마디로 목숨도 내어줄 사랑의 섬김, 복음 전파와 함께하는 이 사랑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이루되, 가장 존귀하고 아까운데 목숨조차도 주님 사랑이란 이 사랑의 행위를 위하여 기꺼이 던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모습, 사랑의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목표와 목적으로 두는 이상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과 내 존재 안에서 내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주님 사랑인데, 그 주님 사랑을 심령으로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삶의 행위로는 어떻게 살고, 이것이 기둥같이 여러분에게 딱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 결정을 안 해놓으면 끊임없이 세상과 삶이, 그리고 인생 자체가 시험과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과 유혹 앞에 가치관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사상과 중심이 없이 이리 흔들다 저리 흔들다 그러다가 말라버리는 가지 되어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부디 주님과 나의 사랑, 당신을 내 마음에 가득 계시게 하는 그 생각과 집중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느낄 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이 주님을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이 주님을 좀 더 배우기 원합니다. 내겐 이런 주님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주님, 배고프고 목말라 죽겠는데 육신이 아니고 세상 것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슴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옷이 낡으면 벗어 던지겠죠. 저 신발이 다 낡아 헤어지면 미련 없이 벗어 던지겠죠. 우리의 몸뚱이와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가장 사람이 아름다워질 때를 수십 년 봤어요. 죽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깨끗해지고 가장 선량해지고 가장 소망을 갖는 모습이 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봉사와 예배 때보다 가장 아름다워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죄의 미련과 시간에는 육체와 육체의 소욕을 이제 벗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분을 만나는 사모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영혼의 모습,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목적,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신과 나의 사랑을 더 깊게 하자, 더 진실하게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모습,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모해라, 그래서 받아라. 사랑해라, 그래서 누려라. 그 다음에 의지해라,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말고 동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이것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때는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 친액이 통하지 않아. 왜?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서 이 형식적인 가지는 떨어지겠죠. 육신과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모아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게 뭐냐? 심판과 지옥에 대한 표현이에요. 누가? 주님께 붙어있던 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공급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랑을 누려 더욱 풍성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느 시절에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는 삶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주님 없는 계획을 갖지 않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계획과 꿈이 있지요. 바람이 있지요.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없는 것, 즉 나 혼자 세상적으로 품은 꿈이라면 필요 없어, 이런 생각과 계획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주님을 믿어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실패담이 나옵니다. 그분에게도 실패라는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지요. 그쪽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던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중해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아시아, 그 당시에 저쪽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과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스톱, 그만해.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그만해. 이 탄식이 여러분 가끔 내분 소리 아닙니까?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목사님 통해 성령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망한다고 그러고, 이거 하냐? 이거 그냥 에라 한번 저질러 보자. 그리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아주 영혼까지 무너진 사람들도 있어요. 왜? 주의 성령이, 주님의 계획이 딴 데 있어요. 우리를 위한 은총이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요, 필요할 때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없는 계획은 안 가져. 아예 없는 거예요. 내게 항상 주님이 계시고 그가 제안하거나 지시하거나 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 되고 삶의 꿈과 목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인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어요. 잘 됐어요. 기사가 펴졌고 권능이 나타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주님은 자꾸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더 힘써서 무시하고 그랬더니 이분은 성령의 감화와 능력 역사 안 나타났답니다. 이게 여러 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환상을 하나 보여 주님의 계획과 뜻을 가요. 그게 바로 마케도니아 그리스 유럽 쪽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어디가 더 급해요? 지금 마케도니아 유럽 쪽이로구나 하고 그때서야 방향을 틀어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기적을 이루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죠. 이거 뒤에 일어난 거예요. 이 일 뒤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보려고요? 주님께 먼저 좀 물어 좀 봐. 주님 들으려고 좀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욕심내기 전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한다. 내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그분의 제안과 지시를 받으려고 해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실패와 허무예요. 없어.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길에는, 그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돌아온 결과가 실패와 허무 외에는 없는 인생, 그런 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혹은 저희 교회 와서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데 주님 없는 계획은 갖지 않아 하고 살았습니까? 주님이 계시나 아니든 난 이걸 할 거야 하고 우기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번뇌와 고통과 염려, 넘어짐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겁니다. 약속을 바라여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성경을 통하여 혹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은 예언이기도 하고 그것은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바꾸는 거야. 이게 아닌가 봐. 힘들어 죽겠네. 어렵네. 말씀은 좋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나? 하면서 여러분이요, 포기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다면 주님을 믿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모든 고생, 모든 수고, 모든 아픔, 모든 시험을 내가 다 이제 겪는 거예요. 내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신 약속, 나의 길을 정해주신 그분의 계획, 이걸 내가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거나 더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과 나의 약속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야. 나 이거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서 이것은 의무요, 수고인 것 같지만 평안이고 의지함이에요. 망해도 주님이 망하고 승해도 주님이 승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안고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에게 이걸 겪어야만 깨닫게 하니, 이 과정을 반복해도 깨닫지 못하니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이게 커, 이게 유익해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계획하신, 나에게 지시하신 그 길을 가되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계속 맡겨가는 겁니다. 노아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요셉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라고 갈 바를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갔습니다. 그 끝에 승리와 성취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와 평안으로 주께 기도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제게는 정말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순간순간 좀 지났나 보다 하면 다시 어려움이 오고 혹은 알지 못하는 염려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길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당신을 믿어 의지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모든 걸 맡겨 기도하는 이 부분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불신입니다. 나 기도 좀 했는데 악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되 정말 믿음으로 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시지 않을까요? 내게 확신과 평안을 주시지 않던가요? 그 눈물 속에서 기쁨을 갖게 하지 않았던가요? 죽을 것 같고 인생을 포기할 순간에 기도했더니 살 이유를 얻게 하시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며 어떤 주님의 만남이셨는가 기억할 줄 압니다. 앞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몸까지 망가지고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내 고장난 것과 어려운 것과 막혀있는 것들을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날 구원하신 것과 이기게 하실 것과 주의 나라에서 만나주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어느새 고통이 평안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큰 사랑의 확신이 있었던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분이었던가 여러분은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신을 갖고 인간의 성정을 똑같이 가지시고 계셨어요. 그 저주, 그 고문과 고통, 그 배반, 그 지옥의 형벌, 사단에게 짓밟힘, 이걸 예상하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과 번뇌가 있었겠어요. 주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결론이 이것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맡기는 기도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제발 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좀 이런 일도 잘 되고 좀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아멘으로 딱 붙이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 말 많이 하고 믿음도 갖고 있죠. 천사가 나를 도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나를 보호하고 이끌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는 그렇게 큰 은총의 방편입니다. 주님도 그 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시고도 능히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당할 수 있었던 건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이 그것을 감당케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도 다 아신다지만 지금 한 인간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으시게 됐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에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중얼댄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숨 쉬셨어요. 큰 소리를 냈다니까 비명소리 낸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정확히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 뒤에 일어날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나의 모습으로서 뭘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 모친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구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 이제는 파티는 끝난 거예요. 주인과 신랑 신부는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서 뭐라고 하는가? 포도주가 없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뚱한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맡겼을 때에 바로 평안이 오지 않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스쳐가는 말이 너는 그냥 믿음으로 살고 고생 좀 하고 감당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고 상황과 난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를 맡겨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이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어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어 의지해야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하나는 진리와 성령을 사모하여 공급받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므로 이 주님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당신을 믿어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왜?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데, 주님이 주신 약속과 예언이니까 될 건데, 그러나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은 더딜 때가 있어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주 안에 있어라. 그러면서 무엇을 꿈을 꾸든지 무엇을 선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은 더 아름다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의 생명도 인격도 섬김도 하나님께 영광 드림도 다 합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고생 지질이 아파하며 이 세상을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하늘나라 오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찾고 채워지고 있다면, 조금 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평안히 맡겨 기도로 살고 있다면 나머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한 인격과 진리를 걸고 하신 말씀에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아주 사랑과 풍성한 것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내 인생의 정리, 신앙생활의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냥 또 막연하게 그냥 대충 적당히 가지 말아요. 그렇게 가지 말아요. 오늘 저녁 안에라도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 게 뭐고, 나의 결핍된 부분이 뭐고, 어느 부분을 보완하여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나의 꿈을 이루어가자. 이걸 오늘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